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9번째 시간입니다. 쓴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 쓴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염려하면서 어느 날 못과 망치를 주면서 네가 화가 날 때마다 이 마당에 있는 나무 울타리에 이 못을 박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첫날부터 울타리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못을 왜 박으라고요? 화가 날 때마다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화가 나니까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30개의 못을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0개의 못을 박은 다음 날부터는 못을 박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못을 박으면서 화를 내는 것도 많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는 못을 그만 박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보아도 너무 이 울타리가 보기 흉하거든요. 자기가 화날 때마다 못을 그 울타리에 박으니 울타리가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분노가 가라앉는 모습을 너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 네가 박은 그 못을 하나씩 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그 못을 다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장하구나, 착한 내 아들아 하면서 너는 저 울타리에 선명하게 난 못자국을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네, 보이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화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 하나가 이 못자국처럼 누군가의 가슴에는 상처를 내고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교훈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와 화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가볍게 생각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는 더 큰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그 흔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한 번 보고 말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부딪혀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하고 갔다, 기분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두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 보면 옆 사람이 막 이렇게 끼어들고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막 창문 내리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운전자가 나에게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물론 그 순간에는 막 씩씩거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잘 알고 지내는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설령 그 못을 빼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또 친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말이 아주 유행처럼 회자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기독교 TV 방송 같은 데에서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하는 논쟁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집안 대대로 흐르는 저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믿게 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저주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보면 점쟁이나 어떤 그 이름 장명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용하다는 보살에게 이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스님에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이름이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크죠.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그 어떠한 저주가 우리 조상 네대로부터 흘러왔다 할지라도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약간 다른 면도 있지요. 실제로 유전적인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보니까 가족 병력을 꼭 적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질병이 저주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선천적인 그러한 질병이 있는 것도 현실이죠. 예수 믿어도 또 과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악습의 고리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다는 아니지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들은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폭력성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술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끊어질지라도 부모에게 받은 악한 영향은 그대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쓴 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 부모님에게 받았던 영향들, 상처들,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러한 모든 안 좋은 그러한 영향력들, 그런 것들이 다 쓴 뿌리와 같거든요. 쓴 뿌리. 쓰다라는 것은 괴롭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성경에 나오죠. 물을 찾아서 가보았지만 쓴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갈증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갈증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들,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쓴뿌리의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쓴뿌리.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쓴뿌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쓴뿌리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서로 화목하라, 화평하게 지내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 뽑히지 않은 쓴뿌리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쓴뿌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신성한 성품 8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에 더해져야 할 것들이 있다. 믿음에 더해져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8가지 신성한 성품. 첫 번째는 믿음이죠. 당연히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위에 덕이 더해져야 되겠더라 라는 것이죠. 이 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누구인가의 덕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이런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과 덕 위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제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제어하는 것, 브레이크를 밟는 것, 질주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강인함이죠.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건을 더하라.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러니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다면 사랑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다. 아주 이런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서슴지 않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말하는 그 사랑은 믿음의 완성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독초, 쓴 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그 고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어찌 화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 뿌리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 뿌리를 뽑아내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버려야 가정 안에 화목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뽑아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뽑아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
두 번째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는 자가 없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특별 은총은 구원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건강이 좋으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쓴뿌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쓴뿌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온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 거룩한 마음 상태,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 쓴뿌리들이 나서 이 좋은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인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따르면 이 쓴뿌리는 바닥에 땅 밑에 깔린 이 돌짝들과 같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을 만드는 것들과 같기도 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이 바로 쓴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 평안을 갖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 거짓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태함과 안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쓴뿌리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신 우상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 쓴뿌리를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내 스스로가 우상 숭배하면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깊이 뿌리를 받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1계명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쓴뿌리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을 두게 한다는 것이죠. 이 쓴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은혜 받아야 할 때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정말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이 이 쓴뿌리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16절을 보니까 이 쓴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망령된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왜 그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을까? 바로 그것도 쓴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어떤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의 경험이 우리의 인격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쓴뿌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망령된 자가 되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욥도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정말 고민이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가 당하고 있던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큰 상처와 고통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상처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도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그대로 받으셨어요. 상처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상처도 받으셨어요. 믿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고통과 그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큰 상처와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내리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해서 상처가 되었어도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3번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번 다시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정말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조차 할 용기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깊이 담아두셨다면 응징하러 다니셨을 거예요. 응징하러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응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를 뿌리 내리지 않게 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쓴뿌리는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망령된 자가 되게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난 모습을 눈물을 흘려가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쓴뿌리,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쓴뿌리들, 우리를 망령된 자가 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쓴뿌리들을 뽑아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쓴뿌리는 하나하나 뽑아져 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가지 이 기도의 원리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쓴뿌리를 뽑기 위한 5가지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상처들을 뽑아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쓴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뽑아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쓴뿌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죄의 용서함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쑥의 뿌리, 이 쓴뿌리를 뽑아버리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예전에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그가 엘리사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만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을 결국은 이겨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화려한 갑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 아래 속에는 그의 문드러진 그 질병이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화려한 갑옷으로 그것을 감추고 살았죠. 다른 옆에 있던 부하들이 나만이 저 정도로 나병이 심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따라다녔겠죠. 나병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 화려한 갑옷을 벗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죠. 구체적으로 내 쓴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쓴뿌리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쓴뿌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픽처링 제가 종종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픽처링 방법을 저는 배웠거든요. 이 픽처링,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마음이 답답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아니 꼭 이렇게까지 내가 답답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것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 그것은 분명히 내 안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감정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늘 씁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의 가장 어린 시절부터 다시 쭉 떠올려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어렸을 때 언제였는가.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을, 그때 혹시 내가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가, 이때를 떠올려 보는 것이죠. 뭐 그때 평안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좀 더 땡겨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살, 4살 때 기억이 나신다면 그때 나의 기억은 어떠했는가. 5살, 6살, 7살, 8살 학교 처음 갔을 때, 또 학교에서 뭐 친구랑 싸운 거, 선생님한테 혼난 거,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탁 걸리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힘들고 괴롭고, 그거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응어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딱 생각이 나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랑 싸웠는데 한 대 얻어 맞았는데, 그게 그 친구를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이 나에게 응어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심하게 꾸지람 당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응어리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선교사님들 치료를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치유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약간 그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축구를.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축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밤늦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병신 주제에 무슨 축구를 하고 이 늦게까지 오느냐. 이것이 그분이 그 당시 40대 중후반쯤 되었는데 여전히 그때 그 어머니가, 어찌 보면 어머니가 미숙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시긴 하지만 그때 너무 속이 상했기 때문에, 아들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림받지 않을까, 놀다가 저러다 다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그분의 평생을, 그 10대 초반에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 때 그 밤늦게 다리 절면서 축구했을 때 엄마가 다리병신 주제에 무슨 축구하냐고, 그것이 40-50년간 이 선교사님을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 쓴뿌리를 발견해낸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그때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나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만들게 했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그것이 끝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참 중요해요.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쓴뿌리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망령된 자가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늘 부딪히게 할까? 이게 쓴뿌리의 영향력인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가 나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로 여러분들 자꾸 돌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딱 여러분 걸리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때 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나의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방법까지 어떤 분은 쓰시는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돼요.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그 어린 나를 예수님께서 안아주는 이미지.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을지 누가 압니까? 그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나를 안아주시지 않았겠어요? 함께 울어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그때 외면하시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고백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분명히 안아주셨을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여전히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그 찾아보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상처받았던 때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치유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치유의 방법은 참 많은 치유자들이 또 상담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요. 자,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수십 년 전의 일이었고 그리고 그 상처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비록 어린 시절에 내가 연약했을지라도 그 부정적인 경험이 나에게, 성인이 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역시 나의 문제일 수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쓴뿌리들을 다 하나하나 뽑아 버리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것. 다음 네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가 심어놓은 그 쓴뿌리 뽑아버리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님,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처들 성령 하나님 좌정하셔서 뽑아버리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쓴뿌리들을 뽑아버리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상처난 감정에 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상처난 감정에 뿌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다 아물게 하고 또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평안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쓴뿌리 뽑는 작업은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셋째는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의 상처난 그 감정에 뿌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 고통 이거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망각이 은혜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망각의 은혜예요. 아픔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잊혀지지 않은 아픔들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을 뒤흔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처가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부정적으로 영향 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도 평안해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쓴뿌리가 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찬양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